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6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오늘은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3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환난에 동참하시며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56장 9절부터 59장까지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마치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뭔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포로 전과 다른 모습으로 될 것 같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보았죠. 첫 번째로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맹인과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성실하지도 못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배만 부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여전한 모습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또 따르는 우상들을 자신의 침상 위뿐만 아니라 높은 산 위에서 곳곳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그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한 모습을 또한 보았고, 또 세 번째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종교 형식주의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또 공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현재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 여전히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에게도 그 여전히 있죠.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70년 동안 포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도 여전히 70년을 보내도 변함없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또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나에게 돌이킬 때, 너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시 올 때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고, 그 모든 심판과 또한 70년의 포로의 기간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고 또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여전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그들의 회복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를 겪고 와서도 안 되는 여전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확실하고
이제 여전한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냐면 구속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59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 구속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이죠. 또 59장 2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그 구속자를 통해서 너희 위에,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을 이제 영원토록 너희 안에 부어지게 만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59장 21절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을 60장부터 62장은 바로 그 구속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전히였던 시온이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60장부터 62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여전히에 머물지 않고 달라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온의 어떠한 변화,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를 예언하는 그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그 구속자가,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속의 은혜가 임한 시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변화는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눈을 팔았어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구속자가 그 시온의 영광을 비춰줄 때 그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빛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구속을 통한 시온의 놀라운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 바로 60장인데, 그 시온의 첫 번째 어떻게 변화되는가? 60장 여러분 15절부터 22절의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시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핵심 단어가 여러분 60장 15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 중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고 60장 18절, 19절, 20절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는. 보세요. 여전한 시온이 이제 어떻게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이렇고, 이제는 이렇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한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전에는 뭐냐? 전에는 시온이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시온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서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시온에 주어졌지만 그 시온만을 위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주어진 그 율법이 그 시온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온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오히려 망하게 했고 멸망하게 했다. 그것이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죠.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율법 아래서는 정죄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제 메시아로 인해서, 구속자로 인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법이, 새로운 법이
이제는 옴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을 이룰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후손의 후손을, 그게 뭐예요? 대대란 뜻, 영원한이란 뜻.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율법의 시대는 멸망이요 어둠이었지만, 아무로 너에게 찾아오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 복음이 오고 구속자가 오고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대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시온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포용과 환영을 받고 기쁨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시온이 세상 사람들의 젖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젖을 세상 사람들이 준다는 것은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온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포용하고 환영하고 교회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많은, 자기들이 가진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주게 될 것이다. 그게 젖을 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회복까지 될 것이다 이제는.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 다시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폭행의 소문이 들리지 않고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사라지고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다시는 낮에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이 영원한 뭐가 된다? 빛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슬픔의 날이 오지 않고 시온의 백성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다시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온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 시온에 임할 영광으로 시온의 백성들, 그들이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고 다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 변화된 시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옛날에 너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 구속자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잠든 자였지만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어둠 가운데 구속의 은혜가 임했고 영광의 빛이 임하였기에 다시는 어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시온을 통해 받을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이 회복된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그 빛은 우리가 피워낸 빛이요,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만든 불이 아니라, 그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은 영원한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고 참 빛이고 빛 중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발광하는 빛이죠. 그러니까 달과 같은 존재지 우리는 햇빛과 같은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의 반사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피워내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빛으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열방이,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6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러한 빛을 받아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을 제대로 바라고 있는가? 내가 바라고 있는 빛은 내가 만들어낸 빛이고 내가 피운 불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온전히 비춰진 그 빛을 나는 오늘도 비춰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빛이 이미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 저 깊은 속에 그 빛을 가두어 버리고 그 빛이 온전히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정말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여전히가 아니라 변화가 돼요. 전에는, 이제는, 다시는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을 발하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에서 그 빛을 발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됩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61장은 메시아에 의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취임하실 때 읽었던 이사야의 본문에, 나사렛 취임 설교 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설교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회복의 시작도 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노력으로, 수고로, 공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그렇게 해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여전히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돼요? 고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게 되고, 희년의 해, 은혜의 해가 희년이죠.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결국 모든 슬픈 자들을 어떻게 하게 되고 위로 받게 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과 그 회복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어디에? 시온에. 그 시온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고,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61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시온에 임할 축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열거하는데, 4절에 보세요.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전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5절에 바벨탑 사건 이후 유기되었던, 뿔뿔이 흩어졌고 제갈길로 갔던 이방인들, 열방들이 선민으로 돌아오게 복속될 것이고, 6절에 시온이 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7절에 갑절의 물질적인 축복과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인 물적인 축복 또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완전한 회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테지만 이러한 변화,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삶태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는 어떤 시온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이제는 새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새 이름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시고 정말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삶을, 그 사명을 부여하실 때 항상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뭘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뿐만 아니라 야곱을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신약에 오면 시몬을 뭘로? 베드로로 바꾸셨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어요. 괜히 바꾼 게 아니라, 심심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을 내가 잡고 내가 새로운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이름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새로운 신분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람의 위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6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온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고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62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어떤 자라고? 너의 이름을 저 버림받은 자, 그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과 너의 땅의 이름을 완전히 내가 바꿔버리겠다. 너를 뭐로 바꾸겠다?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헵시바로. 왜? 그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헵시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이고 여전한 자 버림받은 자라고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헵시바라고 부르고 계세요. 또한 너희의 성읍을 뭘로? 너희의 땅을 뷸라라.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황무지가 아니라 기쁨의 땅인 거죠. 뷸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기쁨의 땅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내가 밟은 모든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2장 12절에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고 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성도죠.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너의 이름이 뭐예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라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너희의 이름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다.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찾은 바 된 자. 다시 말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저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찾은 바 된 자, 바로 너를 그런 찾은 바, 내가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영이 임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헵시바요, 뿔리아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찾음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은 이전에 있던 거에서 조금 나아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성장된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 인생, 새 이름을 가진 인생.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름에 걸맞은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62장 1절에 나는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의 백성, 나의 교회,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하나님은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빛나고 정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시온에게 축복하고 회복시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온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목적 또한 동일해요.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6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세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각자를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 그 의의 나무가 바로 누구다? 우리다. 우리이고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나무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일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으로 돌아오자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온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발하면 돼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처한 모든 하루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